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아주 초촐한 것 같습니다. 출타한 분들이 여러 계셔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가 출타한 분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심. 오늘의 제목은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56번 나옵니다. 56번 나오는데 그 중에 고별 설교인 이 13장,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21장 사이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4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13장 1절 말씀에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남겨지는 제자들과 지금 온 세계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늙으신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뵙고 또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무척 힘들어하시고 근데 금방 돌아가시지는 않고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이 아프니까 옛날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산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지게 뒤에 앉으셔가지고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뒤에다 톡톡 던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뭐 숲도 많이 울창하고 그러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뭘 하세요 지금? 그랬더니 나무 꺾어서 지금 길에다 던지고 있다. 왜 그렇게 던지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는 말씀이 너 산에 가서 꼭대기에 가가지고 나를 내버려 두고 내려갈 때 혹시나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표시를 하느라고 나무를 꺾어서 던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정말 고려장을 하러 가는 줄 아는데 고려장이란 건 아시죠? 산에다가 어머니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가는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하시는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훨씬 더 깊이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은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자들을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겸손한 행위로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배신하는 유다에 대한 연민,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배신하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겸손하게 섬기신 사랑, 이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님은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에 식탁에 이제 다들 둘러 앉아 있는데 그 식탁이
아마 디귿자로 이렇게 놓여 있거나 아니면은 긴 직사각형 식탁이었던 것 같아요. 넓고 긴 직사각형 식탁. 그래서 이 헤드 테이블 쪽, 헤드 쪽은 예수님과 두 제자가 앉고 여기 5명이 앉고 5명이 앉고 그래 13명이 이렇게 앉았던 식탁입니다. 근데 이 6월절에 식사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렇게 앉아서 꼿꼿하게 식사를 하는데 6월절 때는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그래서 식탁에다가 왼쪽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턱을 받치고 누워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빼고 거의 뭐 들어누운 거죠. 이렇게 하고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품에 안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요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왼쪽 손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시면은 이 옆에 사람은 예수님 품에 자연히 이렇게 안기게 되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유다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베드로가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빵을 띄워가지고 찍어서 소스를 찍어가지고 주서 먹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리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왼쪽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러 나가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씻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아마 제일 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눈짓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여기 있는 자 중에 누군가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유다가 눈짓을 합니다. 누군가 알아보라고. 요한에게 이제 눈짓을 보냅니다. 멀리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옆에 조그마한 소리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말립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종이 하는 일이고 그건 천한 일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은 누군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섬김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섬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 받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섬김 받는 사람은 본인이 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거나 나를 섬겨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당연히 섬김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주과라고 얘기하죠. 공주과, 왕자과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공주병, 왕자병을 넘어서서 공주암, 왕자암이 된다고 해요.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접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 몇몇 직업군들이 있어요. 대접받는 걸 일상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남 대접할 줄 몰라요. 줄 줄도 몰라요. 그래서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받는 것이고, 안 받지 못하면, 나를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너가 만일에 발을 안 씻는다라고 하면 너의 죄 씻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너는 영원히 죄인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 발만 씻지 말고 손도 닦아주고 내 머리도 좀 닦아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면요.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에요. 전형적으로 다혈질인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머리도 손도 닦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욕하는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비유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죄 가운데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날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묻은 발을 가지고 돌아왔다면은 몸을 닦을 필요 없이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그때 있었던 일들, 죄를 용서받으면 된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절하고자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따라다닌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하는 걸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배우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을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기도도 안 듣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처럼 깜깜한 밤 속에 나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흑암 속에 나 혼자 던져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어느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는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은 또 품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품이 있는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셨던 것도 아니고 호화주택에 사신 것도 아니고 몇십 평짜리 좋은 아파트에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전원주택에 사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험한 곳에 들판에서 주무시고 들판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수의 일로 손발이 다 부러졌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한 얼마나 품위 없이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멸관을 쓰고 하는 그러한 피 흘림의 그러한 품위 없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찌꺼기라고 생각하는 평민들, 차별받는 평민들, 노예들, 병자들,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등한 귀한 존재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우리는 이를 자명한 진리로 천명하노니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 등이 그에 해당한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차등이 없다. 모든 백성들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색깔 인종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예수가 차등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내가 꿈을 가졌다. 언젠가는 모든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분노한 이유를 배반적인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보시면 고쳐주셨고, 과부들을 보시면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가늠한 사람들이나 세리나 탕자나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그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선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맹렬히 비판하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사랑이 없음에 매우 분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자도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런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버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신들이 버린 것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병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베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사랑을 베푼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인간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지구는 편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러한 주장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인간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오셔서 바로 이런 혁명, 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인디안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농사 짓기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를 사냥했습니다. 총으로 그들을 잡아오고 아침에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갔는가?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잡혀서 노예선을 타고 미국 땅에 팔려왔던 것입니다. 일평생을 눈물로 보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국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게 잔인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처참하게 우리를 차별했던 일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지구상의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등한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스스로 노예의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동작은, 이러한 모습은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의 발을 닦는 건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들어올 때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배운 사람들, 권력의 근처에 얼쩡거리는 사람들,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 모두가 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통 사람이 예우를 보여도, 보통 사람이 인사를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느릿느릿 걸어다니고 목소리를 내려 깔고 말할 때 무게를 잡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거기 지금 어느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거기 부총장으로 있을 때예요. 교수들이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안 받는다 그래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뒤로 제끼고 이러고 다니는데 교수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요 인사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고개를 더 좀 뒤로 제껴봤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다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앞에 고개 숙이는데 요 어떤 놈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저는 지나다녔죠. 그러니까 이분이 언젠가는 눈을 조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마주쳤더니 그때는 서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무슨 자기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 장로들, 교수들, 직책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사람이나 노예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 존중하고 닦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완장이라는 소리 1800년대에 있었습니다. 소설 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완장이라는 소설은 이리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익산이죠. 익산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골 농부 최 씨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어장을 크게 만들고 양어장에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좀 해야겠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에 임종술이라고 하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이 건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양어장을 좀 관리해 주라. 그랬더니 싫어합니다. 안 하겠다 그럽니다. 돈 몇 푼 받는다고 내가 그런 일 하겠느냐. 완장 채워줄 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완장을 하나 만들어서 채워줍니다. 이 완장이라는 거는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이것도. 일제시대에 순사들이 완장을 차고 다녔거든요. 그 완장을 차면 굉장히 권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완장이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완장을 차고 행세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낚시하러 온 사람들에게 쓰레기 버렸다고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거기서 기합도 주고 일어나 앉아 뭐 이런 것도 시키고요. 뭐 아주 횡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양어장 주인인 최 씨의 일가족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좀 지저분하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한 번 보여줍니다. 그 양어장 주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단을 치고 왜? 완장 때문에. 완장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고 뭐 기합도 주고 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잘렸죠. 주인인 최 씨도 제재하는 정도로 과잉 권력을 휘두르다 잘리게 됩니다. 권력을 준 사람에게도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 심리. 완장 차면은 무엇이든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은 굉장히 막 이것 때문에 직책, 완장을 차게 되면은 막 그걸로 이제 막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섬기라는 것인데,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인데, 그게 마치 무슨 완장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주님의 모습, 발 닦아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냅니다. 세족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발을 닦아줍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백석대에 있을 때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쭉 나와가지고 강당 위에 예배 시간에 강당 위에 쭉 이제 학생들을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을 닦아줍니다. 1년에 한 번 그런 행사를 합니다. 세족식. 행사니까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지 그게 무슨 섬기는 것이냐. 평소에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천한 일, 힘든 일 앞장서서 하는 게 섬기는 일이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큰 교회에 가면은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전도사님 늘 식사 준비하시고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해야만 되죠. 또 주차 봉사 막 차가 많아지면은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한 200~300명 뭐 이상 교인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많이 밀려오죠. 그럼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서 다 주차 봉사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 소망교회에서 그 일을 했대요. 이렇게 주차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장로가 안 되면 투표에 다 떨어집니다. 근데 장로 권사 되고 나면요, 바로 그 다음날로부터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 일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물론 그 다음번 장로 권사 될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이거 하겠죠.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완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는 마음을 없애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또 두 번째는 배신자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배신자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시편 41편 9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 보면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말이 발꿈치를 들고 뒤에 누가 오면 막 뒤를 차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뒤통수 칠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제자가 배반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시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신하고 그 아히도빌이 결국은 다윗을 떠나고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 예언하게 된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받은 자가 배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빵을 찍어서 소스를 찍어서 주는 사람은 이 유대 풍속에는 아주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빵을 찍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거나 먹을 수 있도록 주게 된다.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호입니다. 이 병정들에게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한 모습을 보내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뒤에 배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제자 무리 중에서 격리를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리를 맡아가지고 장구도 하고 뭐 물건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기록하기를 도적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도적의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이 얘기했을 때는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의 그 돈꾀를 맡아가지고 장부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뺏은 겁니다. 그걸 다른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의 마음이다. 그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일부는 자기 몫이 될 테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여튼 이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재무부 장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왕이 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나를 배신할 사람이 빵을 주는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옆에다 두고 얘기를 하셨으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팔면 은 30냥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내가 땅을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3년 동안 참으면서 3년 동안 믿으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고 중요한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사단이 마지막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일로 연결이 되고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가장 신뢰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이 그 말씀 하셨구나 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따라다닐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3번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저희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이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돌아옵니다. 또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결심으로 노력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마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작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